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조 단경 20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참 봄날씨 같지 않게 북풍이 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베란다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비가 이렇게 몰아치는 걸 보니까 그게 다른 데서 불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다 이렇게 불고 있는 거. 우리는 보통 저 바깥 세계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여기는데 그게 내 마음 밖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죠. 물론 드러나기에는 내 몸 밖 어느 공간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지만 결코 그게 나를 떠난 내 마음을 떠난 어떤 여타의 다른 공간에서 폭풍우가 일거나 바람이 불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늘상 생활 속에서 실감이 가고 참 묘한 게 나를 떠난 내 마음 밖에 다른 일이 없다라는 자각이 오고 그게 분명해지면 그 폭풍우가 아주 고요해져요. 그 폭풍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온갖 그 경랑이 일어도 그 무늬, 그 빛깔, 그 강도, 그 색이 그대로 고요한 어떤 움직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그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묘한 어떤 그 공부인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게.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육체가 나라고 여기고 나를 떠난 어떤 다른 공간에서 어떤 다른 곳에서 폭풍이 몰아친다 라고 이해하고 살죠. 그러면 그 폭풍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일 때는 그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내가 당할지 모른다는 그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공부된 사람의 어떤 심경을 얘기할 때 무유공포라고 얘기하거든요. 두려움이 없다. 그거는 자기가 몸소 깨달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예전에는 항상 미지 세계,
어떻게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세계가 항상 존재한다고 여겨가지고 그 세계가 아주 어렴풋했어요. 근데 뭔가 있는데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세계가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고 어떤 극복의 대상이 되고 정복의 대상이 되고 그런 그 좋고 나쁜 여러 가지 경계들을 알아야지 내가 편안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바쁘죠, 사실. 공부한다고 바쁘고 뭔가를 탐구한다고 바쁘고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뭐 어떤 그 멀리 우주의 끝까지 날아가서 탐사한다고 바쁘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온갖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핵무기도 개발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과학적인 발전을 보여서 예전과는 다른 어떤 현상적인 면들이 나타나지만 그게 우리가 우주에 가서 어떤 달을 탐사한다거나 그런 것이 개미가 보릿대궁이를 기어가는 거와 하등 차이가 없다. 우리는 그거를 똑같다고 보진 않죠. 어떻게 개미가 나뭇가지 위에 걸어가는 거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로 가는 것이 평등하냐. 근데 사실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깨닫고 보면 그 말에 깊이 공감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도 그거를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 낱낱이 사례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모진 노력을 해가지고 뭐 어떤 큰 지위에 올라갔다고 쳐요. 그 사람의 평생은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법관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지위에 올라가려면 그 사람은 평생을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평생을 노력해서 젊음을 다 바쳐서 그 경지에 올라간 거나 아이가 태어나서 방긋 미소 짓는 거나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유죠. 온갖 모든 고통을 다 참아가면서 성취한 그 결과물이나 지금 이렇게 별로 가치가 없는 듯 보이는 이 나뭇가지 한 조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자기 가슴 속에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상등정각이라고 해요. 등각이라는 건 뭡니까? 평등하다는 거죠. 만법이 평등하다. 우리는 이런 어떤 불교적인 용어나 교리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딴 살림으로 치부하기 쉬워요. 그거는 불교에 대한 얘기지. 그게 아니라 우리 현실 앞으로 그거를 끌고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그 일이나 지금 이렇게 손가락 탁탁 두드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써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진실로 평등하게 그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고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면서도 항상 우리 내면을 보면 평등하지가 않아요. 온갖 차별이 많아요. 근데 가슴속에 온갖 차별이 있을 때는요, 이 공부가 진짜 이 진면목을 못 본 거예요. 진면목. 어떤 체험이 있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런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생각의 장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게 평등하다 하죠. 이렇게 나무 조각 하나나 아니면은 이렇게 펜 하나나 아니면은 내 소중한 손가락 하나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이거나 온갖 위대한 어떤 인물들의 생애나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모든 게 다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고 본질적으로 이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것 그대로가 본성은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따라 이 7층에 이렇게 소음이 들리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의 본성을 정확하게 곧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듣기 싫고 보통 때는 짜증스러워하는 소음이 이게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사람의 말을 빌려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 삼라만상이 이거를 증명하고 있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설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온 삼라만상 그러면 또 나를 떠난 어떤 객관적인 따로 있는 세계라고 착각하는데 온 삼라만상이 이걸 삼라만상을 불교에서는 삼계라고 하거든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다음 25유라고 해요. 26가지 어떤 세계, 있음의 세계, 있음의 세계. 근데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고 할 때 늘 한결같은 이 깨어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세계는 없죠. 늘 항상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욕망하고 온갖 드러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오래 살아보셨으면 알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늘 뭐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변화나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변화에 막 빠져들었다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 것 같고 사실 이런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한결같은 건 이것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진짜가 뭐냐? 진짜가 뭐냐? 아무런 어떤 가식 없이 보고 듣고 배운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늘 한결같은 그게 비록 소박할지라도 그게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비록 자랑할 만한 게 아닐지라도 진짜가 뭐냐에 우리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실제가 뭐냐? 변함없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의문이거든요. 공부에 대한 의문. 자기도 모르게 어떤 드러나는 현상적인 변화에 마음이 안 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변함없는 거에 마음이 있다면 나고 사라지는 건 우리가 몇 번 경험해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저절로 마음이 안 가면서 그냥 한 개의 의문에만 사로잡히죠. 그러다가 문득 이 의문 자체가 바로 일이라는 자각이 오면서 환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하나 일이구나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밝혀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사실 이게 나일 때는요. 이게 우리 삶은 두려움 덩어리예요. 이 육체가 나일 때는. 이 따로 떨어진 이 전체적으로 드러난 현상과 분리된 이게 나일 때는 이 세상은 고통이고 나조차 나라는 어떤 개체조차 고통이죠. 그건 고통이.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계 고라고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만약에 따로 있다면 그것 자체가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 내 마음 밖에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나 자신이야. 물론 드러나는 현상은 왔다 갔다 하고 변하고 뭐 온갖 물결 치지만 그게 다 내 마음 안에서 마치 어떤 스크린과 같은 아니면 어떤 빛과 같은 어떤 그 존재 자체에 그냥 투사인 거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드러나는 모든 현상이 아무런 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난 객관적인, 그러니까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자각은 엄청난 휴식을 가져다, 마음의 안심을 가져다 줘요. 뭔 일이 일어나도 나 자신이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왔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도 다른 일이 없어. 온갖 일이 사라져도 다른 어떤 일어나고 사라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반야심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맨 앞 구절이 사리자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 고해. 조견오온 개공 오온 색수상 행식이죠. 이게 말로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냥 내 자신이에요. 색수상 행식 오온 색
육체, 수, 감수, 감소, 상, 생각, 행, 의지, 뭐 결단, 의식. 이게 우리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이것의 정체거든요. 이게 공임을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사실 이 육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오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온이라는 건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색수상 행식이 다 포함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오온에 다 포함돼요. 오온을 벗어나는 세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공.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 심. 내 마음임을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내 마음은 항상 내 마음이죠. 우리가 내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공이라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나와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세계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임을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인 거예요. 내 마음,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몸바탕. 어떤 소리가 들리면 여기서 드러나죠. 사물도 여기서 드러나죠. 이 깨어있는 성품이 누구나 다 갖춰져 있잖아요. 생각도 여기서 드러나죠. 느낌도 여기서 일어나죠. 온갖 작용이 다 이 일이죠. 이것을 투철하게, 분명하게, 남김없이 깨닫고 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고 이게 모든 어떤 깨달음의 정수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달리하지만 인도 성자들은 그러죠. 당신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나는 꿈의 세계에서 당신과 친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나와의 만남을 싫어하죠. 왜? 이게 꿈이라고 자꾸 일러주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가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지만 시작도 끝도 없이 늘 혼자였어요. 사실 오늘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날씨도 이렇게 굽고 거의 태풍급이라 하더라고요. 태풍급이라고. 저도 오면서 막 흠뻑 젖었거든요. 아무도 안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20번째 릴라 공부 모임은 다 한 줄로 이렇게 올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늘 홀로 시작과 끝도 없이 홀로 앉아있다. 이게 다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늘 홀로 앉아있다. 이 일을 분명히 자기 스스로한테서 밝히시면 되고 이게 자기 살림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가.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체험이나 뭔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성품을 본다 하죠. 보고 나서도 여전히 뭔가 주객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이거 외에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래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 화문 이거뿐이라는 게 납득이 되고 여기에는 아무 번뇌도 없고 뭐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뭔가 생각을 하면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생각을 하면 생각 속에 떨어지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니 법이니 혼자 막 속삭이고 있고 진실이니 공부니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지금의 나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뭔가 분명하게 달라져야 될 어떤 기회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느냐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을 때는. 근데 한 생각 일어나면 뭔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자기한테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직 여전히 생각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면 흐려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진짜 무사히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한 생각에 떨어지면
순간 뭔가 내가 지금 부족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에 확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명하게 생각의 어떤 데서 해탈을 하지 못했기, 생각에 뭔가 여전히 이게 뭔가 말할 만한 거고 뭔가 성취할 만한 거다라는 이 분별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체험했을 때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있죠. 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야말로 무사인이야. 근데 한 생각 있으면 뭔가 미진하고 미흡하고 찝찝해. 뭐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 법에 대한 안목이 밝지 않았기 때문인데 뭐냐면 여전히 이 내재되어 있는 주객관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확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게 분별, 사실 이때는 뭐 법이 어떻다라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야 돼. 분별 의식에서. 이거는 그러면 그 모든 게 그 이게 밝혀지지 않은 깨어나지 못한 분별 의식이 구름이 되어서 가렸을 뿐이지 본래 이 법의 태양은 만천하에 환하게 밝고 있었다. 이 하나가 전체로 이 하나가 전부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그래도 상당히 삶이 소박해져요. 이상하게 그 동경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어떤 딴 세계 동경하는 마음 우리 늘 갖고 있잖아요. 공부인들도 다 갖고 있다고 뭘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죠. 그게 싹 사라져 버려요. 희망이라는 어떤 그 지금 이게 아닌 어떤 다른 세계에서 기회를 얻으려는 아니 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하려는 그 욕구가 사라져 버려요.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게 다기 때문에 뭐가 있어도 이 일이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늘 이 속에 있고 늘 이걸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고 나머지 그림 그려지고 어떤 희망사항이나 욕망의 대상은 허망한 거라 그야말로 꿈의 세계라 꿈의 세계.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가 실체가 뭔지를 알면 이 실제의 마음이 가지 허망한 거에 마음이 안 간다고요. 진실하지 않은 거에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래서 원래 본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실한 것에 마음이 가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실한 것에 마음이 가고 사람도 그렇죠? 진실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진실이라는 건 늘 항상한 거야. 늘 이거는 거야. 늘 변함없는 거고 이게 실제인 거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런 어떤 꿈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사라져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꿈의 세계라는 게 자기한테서 분명히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분명해지는 거는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는 거지 내가 꿈에 그리던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나 그런 기준에 맞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통 어린애들 학교 들어가면 사칙 연산부터 배우죠. 더하기 빼기부터 배운다고요. 이 공부의 특성은 뺄셈 공부예요. 뺄셈 공부. 덧셈 공부가 아니고. 완전히 빼버려야 돼. 완전히 마음이 텅 비워지는 공부지 자꾸 뭔가를 더해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세속일을 자꾸 더했는데 이제는 이 출세속일을 자꾸 더해가려고 그래.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놓으라. 자꾸 깨어있으라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내 희망사항, 꿈에 걸맞는 그건 다 망상이니까 내려놓으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뺄셈 공부야. 이 뺄셈이라는 거는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그거에 믿음을 부여할 때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망상이야. 뺄 수 있는 건 다 망상이에요. 요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진짜 허망한 꿈 같은 것만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얘기 있죠. 항상 취사 감택심을 경계하죠. 취하고 버리고 이거 더하기 빼기거든요. 취사심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취사할 수 있는 건 다 경계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건 경계예요. 이거는 선택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 그대로 그냥 온전한 거예요. 버릴 일이 없어. 희노애락 그것 그대로 이것인 거예요. 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취사 선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안에서 그러냐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자기 일이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연이 일어나든 간택심, 취하고 버리는 일만 그러니까 희한하게 공부가 이렇게 되면 그게 마음이 잘 안 일어나요. 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만,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만이지. 예전에는 그 좋은 일은 그래도 막 이게 취하려 하고 싫은 일은 막 버리려 하는데 참 에너지 소비를 많이 했거든요. 취사한다고 사실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죠. 근데 그 뜻대로 되나요? 인연이라는 건 때가 돼서 일어나고 때가 돼서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변화들이 자기한테서 일어나야 돼요. 삶에서 이 구현이 안 되는 공부는요. 그거는 가짜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항상 반야행을 얘기를 하거든요. 반야행. 내 삶에서 그게 실천이 돼야 되는 거야.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내게 아닌데 그거. 그래서 공부를 항상 이 자기 일로 보라는 거야. 자기 삶의 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루하루 이렇게 구현한다 해야 되나? 내 삶 속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구름이 거치겠죠. 그럼 본래 완전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도를 성취했노라 이런 말 안 나온다고. 내가 어리석어서 본래 완전한 줄을 몰랐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하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뭐를 이루었다 이런 말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착각했었기 때문에 본래 완전한 줄을 몰랐을 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죠. 그래서 공부를 사실 이것을 체험하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공부를. 근데 그 이후에 이거를 내려놓기가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어. 고통스러워. 이게 화근이거든. 모든 그 문제. 나라는 어떤 그 자의식, 개체의식. 이게 막 온 몸에 막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원래 이거는 그냥 관념일 뿐인데 이게 뼛속 깊이 이렇게 배어 있어서 여기에서 해탈하는 게 진짜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나면 이 자의식의 기준에 맞게 좋고 나쁜 게 팍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좋은 쪽으로 집착하려 하죠. 나쁜 쪽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절대 안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장애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다. 욕망, 어떤 바라는 거 있죠. 희망사항. 욕망에서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집착, 내 안에 어떤 의지하고 머물려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것에서도 벗어나는 거다. 왜? 꼭 따로 있거든. 욕망의 대상이 따로 있는 거고 집착의 대상이 따로 있는 그건 분별이에요. 분리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 탐진치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 근본에서 요달하지 않으면요. 우리 이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통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즘 심리학은 또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감정의 문제를 소중하게 다뤄요. 우리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모든 감정적인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어떤 그 가르침도 이렇게 습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라. 그래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싹 쌓이면 일단은 심장 호흡을 하라 돼요. 5번 5초 동안 들이쉬고 5초 동안 내쉬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이렇게 쫙 안정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자기한테 일어난 감정이 스트레스 상황인 거는 다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이 에고한테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그거를 인지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싹 보내고 내가 행복했을 때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내가 편안했을 때 그 생각을 딱 하면은 마음이 다 안정되고 이 심장 박동도 차분해지고 안정된다 이거. 그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건 부정적인 경계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긍정적인 경계로 치환하면 행복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편안해지고 차분해지고 해피해지고. 이게 심리학의 어떤 기본 구조거든요.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경계는 이제 보내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치환시키는 거. 이게 사실은 심리학이 그거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는. 그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뜻대로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왜 그런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와 나 아닌 것이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는 심호흡을 어쩌시까 하고 안정시킨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으로 확 치워놔. 죽을 때까지 이러는 거야. 그럼 뭐예요? 취사거든요. 간택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번뇌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공부예요. 쉼없이 호흡하는 공부가 아니고 쉼없이 차분 긍정적인 경계를 자꾸 연상하고 회상하는 일이 아니고 그 모든 좋고 나쁜 경계가 허망하다 이거지. 이 내 마음의 투사일 뿐이라는 거지. 내 마음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통달이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거죠.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런 일이 없어.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런 일이 없어. 그래서 인연 경계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공부라는 그게 근원적인 해탈 아닙니까? 이게 한번 이게 분명해지면 점점 더 깊은 어떤 영적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심 법문이라는 말도 그런 뿌리 뽑는 거예요. 뿌리 뽑는 거. 근원적인 임시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떤 경계를 갖고 상대하려는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거기에 자꾸 의미 부여하면 여전히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 속에서 뭔가 공부를 하려는 거, 어떤 느낌 속에서 공부를 하려는 거, 어떤 현상적인 묘한 것, 그것 갖고 공부를 하려는 거는 여전히 구속인 거예요. 계속 경계의 영향을 받는 거야. 항상 고요하지만 않거든요. 이 심적 상태가. 항상 뭐 특별한 어떤 경계만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늘 나타났다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그 모든 변화에도 여여부동해지는 거고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거지. 이게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자꾸 뭐 이것 갖고 여기 놨다 여기 갖고 덧셈 뺄셈 덧셈 뺄셈 하는 거는 이거는 맨날 계산하기에 바쁜 거예요. 바빠. 마음이 쉬질 못해. 바빠. 더하기 빼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경계를 다루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법의 근원에 통달해서 이것뿐 이미 명백히 밝혀지면 진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진짜 본래 내 존재 자체가 이런 깊은 평화 자체였구나. 흔들림 없는 존재였구나. 이 사실에 눈을 뜨는 거죠. 항상 진짜 뭔가 이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일어나는 그 어떤 경계에 마음이 없다면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이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렇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로잡히면서 벗어나는 게 사실 어려운 거지. 근데 이건데
그야말로 이것일 뿐이라. 모든 마음법이. 오오오니 공이라는 거. 삼계가 유심이라는 거. 마음법이 이 하나라는 거. 이것에 통달하는 것일 뿐이에요. 온갖 사사로운 거 얘기할 수 있죠. 나뭇잎도 나하고 마음이고 위에서 들리는 어떤 소음도 나의 이 마음이고 뭐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막 시끄러운 것도 이거고 나라는 것도 이거고 뭐 걸어가는 것도 이거고 보는 것도 이거고 막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모든 현상, 모든 경계가 바로 이거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이게 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분명한데 어떤 무게가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 이게 분명히 마음인데 이건데 삼계가 유심인데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어. 따로 없어. 죽비처럼 따로 없어. 전체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심이 도다. 무심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심. 그 무심은 뭐냐면 전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심이기 때문에 무심이 되는 거예요. 유심이 돼. 유심이 돼버리면 저절로 무심이 돼요. 유심이 안 돼서 무심의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데 불법 공부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다. 왜? 모든 게 다 이거야. 딱 통하고 여기에서 나머지가 없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팎이 없어져 버리면 돼. 이거 드러나는 현상 이면에 마음이랄 게 따로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 느낌이 사라져 버리면 돼요. 그게 느낌이거든. 상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100% 드러난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전혀 단 1%도 드러나 있지 않아. 아니 깨달은 사람은 뭐 벽이 설법한다 하는데 내 눈에는 설법하는 게 아니거든요. 벽이거든요. 벽이야. 법이 설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법이 설법하냐고. 그때 깨닫고 보니까 법이 이거라. 이제 벽이 이거라. 벽이 법이라. 이거라.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겠죠. 과연 몇이나 이 말을 알아들을까. 그래서 근기 얘기를 한 것 같아. 나는 상근기한테만 얘기를 한다. 여기 또 나오거든요. 육조단경에도. 근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것이냔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소중한 인연입니다. 아주 희요한 인연이에요. 여기 와서 이런 자리에서 이걸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진짜 감사한 인연이에요. 감사한 인연.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이 사람 참 뭔가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각자가 지금 설법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성이 설법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 하나예요. 이 우주 전체가. 우주 전체가 내 마음 하나라고. 내 마음 하나. 이 내 마음 안에서 온갖 것이 일어나고 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 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그냥 뭐 나라는 것도 없다 하지만 그럴 필요조차 없어. 모든 게 자기 하나뿐이라는 말이 진짜 이게 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하나뿐이라는 진짜 하나뿐이면 자기라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내 마음뿐이면 나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뭔가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는 나라는 말하고 내 마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이라는 표현 대신에 선에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일은 다 내 얘기거든. 우리 마음 벗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내 마음이야. 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나야. 나를 떠난 세계가 어디 있어요? 내가 벽이라고 하니까 벽이 되는 거고 내가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되는 거고 하늘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것처럼. 소음이 7층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분리가 없어요. 우리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런 게 속아가지고 아 저기 뭐에서 뭐가 있다. 여기에는 분리가 없어요. 저기 있는 것처럼 드러난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뭐 무슨 일이 있었고 태어났고 하는데 여기에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게. 여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그냥 이거야. 30년 전이 이거고 심지어 50억 년 전이 이거인 거예요. 여기는 어떠한 틈도 없어요. 어떠한 틈도 없어. 공간적으로도 어떠한 틈이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어떠한 틈이 없어요. 딱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공간이 없어요. 이 법에는. 근데 현상적으로는 시공간처럼 드러나 보일 뿐인데 모양이 그러할 뿐이다. 이름이 그러할 뿐이고 생각이 그러할 뿐이죠. 느낌이 그러할 뿐이죠. 이게 분명해지면 우주와 나가 다 하나라는 말이 진짜 공감이 돼요. 그래서 한 덩어리라는 말이 실감이 되고 이 하나가 분명해지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참 위력을 잃어요. 위력을 잃어. 힘이 없어 그 일들이. 참 묘하죠. 묘법이라 해. 묘법. 그게 따로 있을 때는 온갖 그 진짜 좋고 나쁜 일로 스스로를 결박하고 구속했는데 이게 다 내 마음 하나야. 그러면 그게 온갖 움직임과 갈등과 투쟁이 그냥 춤추는 것 같아. 그냥 하나의 움직임. 물결. 그야말로 물결. 무심하게 물결 치는 것. 무심하게 물결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 파도도 무심해. 우리가 현상적으로 성남 파도 많이 경험하죠. 그것도 무심해. 아무런 무게와 위력이 없어요. 온갖 갈등과 번뇌도 힘이 없어. 그것 자체에. 그래서 마음법이 내 마음 하나로 돌아오면 된다. 내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으면 된다. 거기에 뭐 어떤 그 모든 물건들이 그게 법에 대한 어떤 동경일 수도 있고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일 수도 있고 온갖 명예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웃과 사람과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종류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게 이 하나가 분명하면 된다. 법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라는 어떤 개체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들어요. 그냥 한 판이 그냥 나야. 한 판이. 드러난 그 모든 게 예전에는 내가 어떤 다른 나 아닌 것을 상대하는 느낌이라면 요즘은 이 한 판, 나를 포함한 이 한 판이 그냥 나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말도 실감이 가요. 이 손가락 하나 드는 게 우주 전체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것과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에 분리가 없기 때문에. 왜? 이것만 내가 아니라 컵도 나고 이거 나무 조각도 나고 온갖 하늘과 땅이 나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인다고.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어떤 흐름처럼 하나의 물결처럼 같이 움직여서 이 시야가 싹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뭔가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다가 전체가 이렇게 확연해져서 아주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음이 넓어지는 어떤 내적인 경험, 느낌 같은 것도 들 수가 있어요. 막 존재 자체가 확장되는 그런 느낌.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야말로 통쾌해. 옛날 뭐 그 선시들 보면은 막 진짜 막 통쾌한 표현들 많잖아요. 뭐 후련한 막 뭐 하늘을 뭐 집어삼키고 뭐 땅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그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안목이 없으면 참 옛날 중국 사람들은 뻥도 심했네. 경전을 보면은 그렇죠?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삼천대천 세계의 온갖 그 사물과 그 다음에 그 삼천대천 세계의 온갖 신들이 다 부처님 앞에 다 모아서 막 축복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설법을 듣는 거예요.
저 사실 그렇게 직접 얘기하기도 했어요. 초기에. 그리고 무슨 몇 유순을 지난 어떤 세계의 부처가 딱 순식간에 오고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뻥이 심하지? 대국은 좀 다르다. 상상력의 폭도 참 넓구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근데 그게 다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이기 때문에. 그게 그 말들이 뻥이 아니야. 그게 나야. 300억 유순인지 60억 유순인지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구중궁궐, 구중심처 내지는 깊은 바닷속 어떤 용왕, 거기에 있는 신, 거기에 있는 온갖 세상사가 누구한테서 그려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떠난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기를 떠난 외적, 내적 세계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요거 하나 밝혀지면 돼요. 바로 지금 내 마음, 응? 마음이라고 할 것 없는 이거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발길 닿는 대로 다 가. 상관없어. 날고 기어봐야 나를 떠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죠. 이게 이 공부는 자유예요, 자유. 진짜 자유예요. 이 공부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자면 구속에서 풀려나는 자유, 해탈. 번뇌도 뭐 물론 그러겠지만 진짜 막 실감 나는 거는 진짜 어떤 자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적인 그런 게 아니라 물질, 정신, 온갖 세계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자유. 특히 우리가 구속을 느끼는 거는요, 어떤 공간적인 데서 구속을 느끼지 않아요. 관념 때문에 구속을 느껴요. 아무런 마음의 장애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서 50년, 60년 있어도 그 사람은 자유라고 느낄 거예요. 진짜 아무런 마음속에 아무런 구속이 없는 사람이 감옥 뭐 한두 평대 있더라도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땅을 넓혀야 된다고, 집을 넓혀야 된다고,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념이 그게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이 사람은 세상을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땅 한 떼기, 내가 발 뻗고 잘 만한 한 평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마음이 구속이 없으면 그 수백억 평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한,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잘못 생각해요. 법률적으로 권리가 뭐 어쩌고 권리의 제한이니, 물론 그것도 현실 생활에서의 그런 꿈의 세계에서의 구속일 수 있겠죠. 근데 진정으로 인간이 구속을 느끼는 거는 관념, 생각의 틀, 고정관념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모든 관념이 사라져 버려야 돼. 그게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망고 생각이야. 자기 생각일 뿐이야. 그럼 마음이 텅 비어져 가지고 여기에는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장애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지는 공부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의지할 만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마음에 어떤 의지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된다. 아니면 모든 분별의식에서 해탈해야 된다. 아니면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그래서 마음을 텅 비워버려라. 이 모든 가르침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온갖 기준들을 해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 텅 비워져 버리면 온 우주가 나야, 그냥 전체가. 이런 공부예요. 그래서 깨어나는 공부, 완전히 깨어나는 공부. 뭐에서 깨어났냐? 고정관념, 분별의식에서 깨어나는 공부다. 그래서 완전히 깨어나고 보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부족한 바가 없었어요. 항상 만족 그 자체였어요. 모든 게 처음에는 자기가 가난한 백성인 줄 알았어. 땅 한 평도 없는 가난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의 영토는 끝이 없어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진짜 그런 데서 오는 해탈이거든요. 이거 뭐냐? 그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전체라는 자각. 아니, 그걸 도전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이게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고 바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바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 이것, 바로 이 자체. 이게 뭔가 알매 성품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알잖아. 그냥 다 알잖아. 내지는 바탕이라고 해도 돼. 마음의 바탕.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나잖아.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허망한 거니까. 나고 사라지는 건 허망한 거니까. 또 이거 찝으면 다 이거야. 그냥 찝으면 이거고 누르면 이거고 생각하면 이거고 느끼면 이거야. 이걸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에 통해 가지고 온갖 분별의 포대기가 싹 벗겨져 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체험하면 요만큼 보이지만 이게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면서 이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데 비유를 하죠. 뭐 새싹 씨앗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마음에 뭐 씨앗이 있어서 이게 자라고 잘 양육하고 보호하면 뭐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게 맞지가 않아. 사실은 본래 이게 전체인데 분별 망상이 씨앗만큼 보이게 하고 새싹만큼 보이게 하고 요만큼 자란 나무만큼 보이게 하고 분별의식이 거쳐지면서 분별의식에 세탈하면서 나름들이 나무처럼 보이게 하고 나중에는 뭐야? 전체가 이거였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이거는 잘하고 잘하지 않고가 없어요.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분별의식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변할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이 법의 힘이 잘한다, 안목이 잘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건 아직 공부가 부족했을 때 얘기예요. 본래 완전이고 본래 막강한데 분별의식이 자꾸 그걸 가려서 부분처럼 보이게 한 것일 뿐이다. 작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걸 체험하고 뭔가 이게 미약하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이 미약한 게 아니라 분별망상, 분별심이 아직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분별의 구름, 무지의 구름이 이렇게 강하게 깔려있다. 그래서 이것을 키울 필요는 없어. 이게 드러났다면. 왜 이건 나고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추구하는 어떤 뭔가를 세워서 추구하는 거 아니면 뭔가를 따로 둬서 집착하는 거 거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에서 깨어나는 건 따로 있는 것에서.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공부할 때 이거에 통하는데 막 몰입하는데 이후의 공부는 이거를 뭐 따로 챙긴다기보다는 분별의식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는 듯한 공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내가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해방되는 식의 어떤 공부가 펼쳐지는 느낌이 든다고. 어떤 말을 듣다가 아니면 설법을 듣다가 내가 그 착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크고 작게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그때 그 보살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는 거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거사님한테 문제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분별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 분별의식에서 깨어나요. 사실은 세상이 분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의 분별에서 막 벗어나 보면 온 우주가 전체가 그냥 이 본래 밝았더라. 이 지금 정성한 성품 요거 하나로 본래 밝았더라. 본래 밝았더라. 이 하나다. 그다음에 한번 6단계로 한번 내용 나가볼게요. 60쪽 도반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이거 나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리석은 사람 입으로 말해. 도가 어쩌니 불이법이니 마음 하나니 마음법이 하나라든지 이것이라든지 입으로 향해. 근데 이거는 아무런
본질적인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이 여전히 말하는 내가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해탈이 아닌 거예요.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내가 있고 말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 그러면 이거 분리거든요. 이것 자체가 온전한 성품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마음으로 행합니다. 마음에서 사로잡혀 있는 분별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지 않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인연,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이걸 떠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떠나서 눈앞에 일어나는 이 일을 떠난 값어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법이라. 그게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든. 그 어록에도 보면 있잖아요. 그 임재어록인가 보면은 이거를 옷을 입는 거에 비유를 하죠. 진인이 어떨 때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어떨 때는 스님의 옷을 입고, 어떨 때는 학승의 옷을 입고, 어떨 때는 사물의 옷을 입고, 자꾸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좋은 일에 옷을 입고, 어떨 때는 추한 옷을 입고, 어떨 때는 아주 긍정적인 경계의 옷을 입고, 어떨 때는 아주 부정적인 경계의 옷을 입고. 그럼 모든 인연이 이 한계가 옷을 입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자체라는 거거든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어떻게 몰인정해요.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일어나는 어떤 인연들이 인정이 없어. 돈은 원래 그래요. 왜냐? 인정이라는 것은 차별이기 때문에. 이건 차별이 없는 거거든요. 마음법에 이게 다 스며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등한 거예요. 완전한 평등인 거예요, 이게. 인간한테는 사실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평등하지만 인간이 아닌 어떤 동물이나 식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부분적인 거거든요. 그건 조건적인 거고. 근데 이거는 아무런 무조건적인 평등인 거라. 바람에게도 평등하고 폭풍에게도 평등하고 하늘에게도 평등하고 나한테만 평등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거 하나. 그럼 그리 돼버려야죠. 머릿속에서만 다 그래, 다 평등해 해봐야 나는 따로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모든 게 나를 포함한 전체가 평등해져 버리면 된다. 높낮이가 없으면 된다. 본질적으로 높낮이가 없음을 분명히 깨달으면 된다 이거죠. 이게 분명히 깨닫지 못해서 이게 사실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진실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쉬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그 어떤 삶의 변화가 오고 완전 확실하게 깨달은 어떤 삶이 저절로 이렇게 수용이 되고 한다는 거는 자기는 알아. 왜냐하면 이게 이것밖에 진실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애써왔던 마음의 조작이나 취사 선택하려는 그 헛된 그 어떤 행동들이 포기가 돼. 왜?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거거든.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전체라는 깨달음이면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고요. 그래 날이 갈수록 물론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조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차원이 다른 어떤 내려놓음이 있고 휴식이 있어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 근데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던 어떤 것이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건 있지만 끊어져 버려요. 심행첨여. 마음이 어떻게 가는 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 나가는 길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견성만이 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확실하게 통해 버리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돌아간다라는 말이 오히려 공부 입장에서는 맞아요. 마음으로 행한다고 막 이게 그 마음으로 행해서 안목이 밝아진다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밝으면 돼. 통달해버리면 돼. 예외가 없어져 버리면 돼, 여기에서. 그래서 깨달음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수행을 얘기하지 않고 깨달아라. 분명하게 깨달아라. 요달해라. 요달, 맞춰, 깨달아 맞춰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깨달아라. 이것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직 뭔가 따로 있는 듯하면 아직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깨달아라. 그럼 분명하게 깨달으면 모든 게 다 원만하게 돌아간다. 항상 보면은 부처님 옆에 협시보살이 문수하고 보현이 있죠. 같이 다니잖아요. 문수는 지혜고 보현은 행, 실천의 보현행. 근데 이제 문수가 분명해질 거는 보현은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와요. 문수는 사실 보현을 같이 데리고 가, 항상. 지혜가 분명하게 밝아버리면 이게 진실임이 분명하면 나머지 행은 저절로 이렇게 되죠. 그게 안 됩니까?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분명해져라, 이게.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일러 크다고 말하지만, 마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하, 끝도 한계도 없는 마하를 얘기했죠. 바로 이거 하나. 이러한 무리들은 함께 말할 만하지 못하니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이게 뭐 보통의 참선 수행이죠. 고요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이거는 구속이죠. 그럼 생각이 있을 때는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 없을 때는 고요한데 생각이 있을 때는 일이 있어. 그러면 이 수행 자체는 생각이 있을 때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 있고 없음에서 자유로운 거거든요. 이 본질이 통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 있고 없음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고요히 앉아 있으면 공부가 된다는 거는 여전히 뭔가 부분적이고 조건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공부가 아니고 아무런 조건도 한계도 없는 공부가 아니라 뭔가 부분적인, 물론 이런 것들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게 공부라고 착각하지는 말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워낙에 이게 생각에 너무 치성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쉬는 어떤 그런 기회를 얻는 것도 좋아요. 일단은 마음의 병이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고 이 헐떡임이 좀 가라앉아야지 본질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됐을 때는 이것밖에 없다는 말이 귀에 안 들어와. 우리도 경험해보면 알아요. 되게 살다가 되게 힘들 때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온갖 심란한 경계를 만날 때 법문 들어옵니까? 잘 안 듣게 되죠? 응? 끌려가니까 이게 이 가르침이 이게 잘 안 들려요.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질 때 이게 들린다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오지. 이거는 이 설법이라는 건 방편이거든요. 방편이라는 건 뭐냐면 효과가 있어야 돼. 효과 없는 방편이라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방편이라는 건 진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언어라는 게. 이게 진실이 아니죠. 이 말들이, 설법이 진실이 아니죠. 진실은 다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건데. 근데 자기한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게 언어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말로 하는 거는 효과가 있어야지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귀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게끔 하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 몸과 마음의 안정이 좀 필요한데, 그럴 때 쓰는 아주 뭐 독한 약으로서도 뭐 그런 거는 인정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본질적인 접근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뭐
84,000의 설법이 84,000가지 번뇌를 제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내적 상태가 그렇게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공부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방편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방편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자기 마음 하나뿐임이 분명해서 밖으로 의지하는 바가 없어지게 이끌기 위한 온갖 그 수단들이다.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안 쓸 이유도 없고 꼭 써야 할 만한 이유도 없는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일러 크다고 말하지만 이거는 내가 보기에 북종선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의 어떤 주된 가르침을 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무리들은 함께 말할 만하지 못하니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마음이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 전체에 두루합니다. 작용하면 뚜렷하고 분명하니 법계에 반응하여 작용하면 곧 모든 것을 압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광대, 우주 전체에 두루한다 하죠. 우주 전체가 이거 하나거든요. 우주 전체가 이거 하나야. 작용하면 분명해 이게 작용하잖아요. 분명하잖아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 소리가 드러나죠? 분명해요. 분명해. 뭔지 몰라. 근데 분명해. 존재해. 늘. 분명하고 이걸 모든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게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안다. 다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걸 무슨 뭐 알매 성품이니 무슨 서양 사람들은 알아차림이니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식을 쓰거든요. 막 이렇게 8식을 얘기하죠. 전오식, 6식, 7식, 8식의 공통된 말이 뭐죠? 식이죠. 알식. 사실 여기에서 공통되는 건 뭐냐면 공통되는 바탕은 식인 거예요. 식 자체. 식 자체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식 자체. 어떤 식이 아니라 그냥 식 자체. 식 자체. 그리고 순수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서양 사람들은 이 식 자체 이게 사물로 드러나면 이 모양이 드러나면 어떤 모양은 아니지만 이게 알매 성품이 있어요. 이 식. 이게 있다고. 순수한 이게 있다고. 소리를 들으면 사람 소리인지 사물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천둥 소리인지 분별이 되지만 그게 아닌 이 생생한 이게 식이 있단 말이에요. 알매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어떤 알미 아니란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안다. 8식이 사실 우주 전체잖아요. 이게 한 개의 식이라. 심식이 이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 이게 하나라.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문득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살아있잖아요. 깨어있다라고도 표현하죠. 깨어있다. 깨어있는 성품이다. 이게 깨어있으니까 소리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하늘이 밝은 거예요. 사실. 깨어있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캄캄한 줄도 알고 깨어있기 때문에 하늘인 줄도 알고 맑은 줄도 알고 파란 줄도 알고 깨어있기 때문에 사람인 줄도 알고 깨어있기 때문에 사물인 줄도 알고 깨어있다. 이거 깨어있다. 알매 성품이다. 식 자체다. 이런 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이름 딱 떼버리면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를 만끽하고 있잖아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 자체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거에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 이거라는 것도.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 전체에 두루합니다. 작용하면 뚜렷하고 분명하니 법계에 반응하여 작용하면 곧 모든 것을 압니다. 우주 전체를 알아. 우주 전체를 알아.
뿐만 아니라 나의 속사정도 알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아. 남의 사정도 알아. 내가 아는 게 전체, 우주 전체예요. 우리는 내 알을 떠난 다른 세계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미안합니다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예요. 아, 내가 모르는 게 저 사람이 있잖아. 내가 통하지 못한 게 그것까지가 나의 세계인 거예요. 뭐가 있잖아. 그런 세계가 있잖아. 이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속사정이 드러났어. 그 사람이 뭐가 드러났어. 그게 바로 내 알미라는 거죠. 그 사람의 알미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뭔가 이면에 뭐가 있다, 뭔가 어떤 내용물이 있다라고 착각 속에 떨어지는데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마음법에 내용물이 없다라는 말도 그 말인 거예요. 내용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비유할 수 있죠. 뭔가 호두나 속 알맹이 있는 과실들 있죠. 응? 그쵸? 그걸 깨서 알맹이를 먹는 거에 그 속이 내용물 아닙니까? 근데 이 법에는 내용물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게 드러난, 그냥 물결이 물이야. 어? 드러난 현상이 그냥 법이라. 전부다. 그래서 혹시나, 그래, 알맹이가 있잖아요. 왜 없어요? 왜 호두를 까면은 알맹이가 있잖아요. 했을 때, 알맹이가 있잖아요. 있는 것까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알맹이가 있잖아. 내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안팎이 없어. 그래서 안심이야. 내가 아는 게 온 우주 세계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지.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게 안심이 됩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건 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다 드러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꿈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그래서 액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없다. 근데 여기에 얻으면 사물마다 다 알맹이가 있어. 사건마다 알맹이가 있어. 사람마다 따로 알맹이라는 건 숨어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밝혀내지 못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망상이지. 그래서 내용물이 없다라고도 표현해요. 니르말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물결 이면에 물이 없다 이 말이거든. 내용물이 없다는 거는. 얼마나 홀가분한 삶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없어. 어떤 따로 무게가 없어. 삶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결 있죠? 현상이 물결이잖아요. 현상은 다 드러난 상이잖아요. 이게 물결은 다 드러난 상이잖아요. 그게 다라.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라고도 얘기를 해요. 뿌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 이게 뿌리 위에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법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는 뿌리가 있다고 착각을 하죠. 현상 이면에 뭔가. 그건 안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 사라져버리면 된다 하죠. 무심이 돼버리면 된다 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따로 있는 그 느낌이 사라져버리면 된다 하죠. 그게 무심의 도거든요. 그건 아직 여전히 유심이 안 된 거예요. 왜? 마음 하나 외에 뭔가 규명하지 못한 뭔가가 있는 건 아직 유심이 아니잖아. 새나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결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결 그대로가 물이다. 근데 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이라는 어떤 질량감이나 무게감이나 그런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모든 말들이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다. 물이 물결이다. 우리는 어떻게 물결만 경험하지 뭘 물을 경험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물결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현상을. 이게 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 말은 물과 물결이 하나라는 거는. 이게 전체가 마음 하나라는 거예요. 드러나기는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또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왜? 마음이라는 우리가 내면에 깊이 뭐가 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불이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현상이 있는 그대로 마음이라는 얘기라. 그게 뿌리 없는 나무. 또 하나, 삼계 유심. 이 지금 드러나는 삼계가 그대로 유심이지 삼계 이면에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 삶이 홀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지가 않아. 이게 다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온갖 차별로 드러나지만 이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상적으로는 뭐 높낮이가 있고 안팎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만 있는 그대로 본질적으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요거 밖에 법은 없어. 진실은 없어. 그래서 요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이 우주 전체야 사실은. 아니에요. 이 밖에 뭐가 있잖아요. 거기에 달아. 아니에요. 더 멀리 더 우주 끝까지 가면 있잖아. 그게 달아. 아이 저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잖아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현상으로 드러났죠. 물결 쳤죠.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덩어리지 이게. 따로 있으면 한 덩어리입니까? 두 덩어리지.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홀가분하죠. 내가 신경 쓸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어. 딴 세계가 있는 게 없어. 나는 이 세계 넘어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한참 그 사춘기 때부터 좀 조숙했던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이 불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초라했어. 내가 입고 다니는 옷도 초라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들도 너무 초라하고 뭐 진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어떤 그 부모님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화가 나고 나 이거는 지옥이야. 내가 진짜 동경하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썼죠. 그거를 이루었나 그런 거를 못 이뤘죠. 사실 내가 바라던 거는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던 세계가 지금 펼쳐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거야. 똑같은 삶이야.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나 그냥 굶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족한 건 없는데 그때 내가 바라던 세계랑 하면은 진짜 너무 현실이죠. 그냥 현실이죠. 평범한 현실이죠. 근데 이제 갈증이 사라졌어요. 갈증이라는 게 아마 그때는 항상 갈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뭔가 따로 있는데 내가 동경하던 어떤 문학도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자기 보상인 것 같고 자기 위안인 것 같고 이제 물질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그 정신적인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거기에 길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래 시도를 했고 좀 편하게 또 20대를 보냈던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유치원 교사거든요. 병설 유치원. 그야말로 평범 자체인데 나는 그 평범한 삶을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교직도 이수 안 하고 그냥 잡지사 가서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살 거야. 그것도 너무 가서 겪어보니까 한 5년 정도 겪어보니까 아휴 그 세계도 참 구질구질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나 문학을 할 거야. 그래 근데 그냥 이게 다예요. 다고 거의 진짜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줄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제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룬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본래 부족한 적이 없었구나. 이게 다구나. 이 소박한 삶이 다구나. 남들처럼 숨쉬고 호흡하고 웃고 떠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다구나. 이게 다라는 거예요. 다라는 거라. 이게 완전한 거예요. 이게 퍼펙트한 거예요. 이 삶이.
누구도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퍼펙트한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가 그 갈증과 갈망과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어떨 때는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이게 즐거움을 주고 좋은 그거를 주는 인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막 그것만 선택하려고 이렇게 마음이 막 작아지고 아프게 하는 그 인연들은 피하려 하는데 막 발버둥을 쳤는데 요즘은 어떤 식의 그런 변화가 있냐면 내가 이런 아픈 인연 아니면 부족한 어떤 세속적으로 보기에 부족한 인연이 만나지 않았으면 삶이 풍요롭지가 않았겠다. 한 단면만 경험했을 거다. 그래서 어떤 그렇게 안타깝고 부족한 어떤 인연들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조금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막 취사한다고 바쁘죠.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거 구질구질하고 막 나쁘고 안타깝고 이거 버리고 그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좋지 않은 인연들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 만약에 이런 인연이 아니면 그 다양한 어떤 그 삶의 면면들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것도 좀 경험하게 되죠. 우리 이게 풍요를 느낀다 해야 되나? 풍요로운 거예요, 삶이. 취사하지 않으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취사하면 협소해져. 그리고 번뇌에 시달려. 취사하지 않으면 모든 게 취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 법에 통달해야지. 그러지 않고 인간의 한계로서는 취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본에 통달해야지 취사하지 않게 되죠. 절대 이 인간이나 나라는 한계 속에서는 취사심을 놓아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따로 떨어진 나가 위협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바쁜데 근본 평등한 여기 모든 만법의 평등한 여기에 통해야 그야말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삶이 신비로운 거예요. 풍요로운 거고. 그 말은 뭐냐면 막 확장된 듯한 그런 거 있죠. 내 자체가 이렇게 왜소했었는데 이렇게 넓어지는 그 폭이 넓어지는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어떤 경험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물론 뭐 싫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삶의 풍요를 준다. 근데 우린 이런 거를 이런 인연에 감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거를 무슨 악마나 괴물 보듯이 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얼굴을 한 풍요인 거예요. 다른 얼굴, 다른 면면. 우리는 막 반듯하고 깨끗하고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사로잡혀 있죠.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아프고 이런 거는 막 떼버리고 싶고 그러죠. 그럼 편협한 삶인 거죠. 근데 마음법이 다 평등해. 그러고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여유를 갖고 내려놓고 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보게 되면 이게 삶의 풍요지. 다른 게 풍요겠나. 온갖 다양한 면면들을 아주 이렇게 편하게 보게 되고 그거를 막 떼어낸다고 막 그런 번뇌에 시달리지 않게 되고 그럼 그게 진짜 풍요 아닌가요? 그게 평화죠. 또 그런 식의 이제 변화들이 오죠. 공부가 되고 보면 이제 구질구질한 게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뭘까? 호기심의 대상 아니면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뭐 어떤 그냥 뭐 그런가? 그런데 선생님 네. 이제 현실 네. 세계에서 이 꿈의 세계에서 이렇게 부딪히려면 제일 가까운 인연들 있잖아요. 가족. 근데 저는 뭐 그걸 한다고 뭐지
평화롭게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인연의 상대방 그게 아닌 경우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요관도 네. 뭐 인연 따라 다 되는 대로 되도록이면 받아들이는데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걸 안 받아들여서 상대방이 막 거기에 화를 내거나 이러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만 이렇게 누린다는 게 이제는 미안하다 할까? 미안하고 또 약간의 좀 불편한 그 인연에 따른 불편함 그런 건 어떻게 유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실체 없으면 물론 그래 하는데 그 완전히 그 인연에서 그 같이 사는 이상에서는 그 인연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거나 그런 건 네.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벌어지는 거기에서 감정의 불편함 같은 거 그 상대방이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이제 제 상황이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못 돼서 그걸 못 받아들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자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데 대해서 화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러는 건데 그 순간에 그 인연에서는 불편해요, 감정이. 네. 거기서는 완전히는 그게 근데 설사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런 뭐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쪽에서도 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공부가 되면. 근데 상대방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이 공부를 근데 상대라는 걸 따로 두지를 않게 돼요. 그게 이게 참 말로 제가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공부 과정 중에는 그런 식의 어떤 번민들이 있거든요. 나는 좀 편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은 막 진짜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서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거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봐주지 못할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용납 못하고 막 헛되지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 선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상황인 건 맞고 그래서 거절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공부 과정 중에. 근데 참 희한하죠. 그거는 그 사람의 불편함이 아니고 보살님의 불편함인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불편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나는 불편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불편한 것 같대라는 거는 내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진짜 너나 없이 그 사람 저 사람 없이 그런 분리감 없고 진짜 확연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불편하지가 않은 거야. 그 사람이 분명히 불편해. 나는 아무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저렇게 행동하십시오라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불편한 건 똑같거든 자기가. 그리고 사실 이 공부라는 게 어떤 경계를 다루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공부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공부고 솔직한 게 해탈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세속적으로 같이 관계 맺더라도 이거는 그 해탈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여기에 발심을 해서 그 자기 번뇌를 극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지 남편이든 가족이든 아주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산다고 해서 절대 못 누려. 물론 나로 인한 문제들은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근데 그걸 공감할 수가 없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게 정직한 거예요. 자기만이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주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직한 공부예요.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잊으는 건 진짜 복잡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모든 문제가 화근이 그거예요. 나예요. 내가 이제 생활 중에서 내가 요만큼 떠올라오면 그래서 걸리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사실 장애가 되는 거고 걸리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려놓아라 하는 사람 내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 방편이죠. 내가 없으면 그냥 인연에 맞게 알맞게 응하면서 아무런 그런 번뇌가 없어요. 때때로 그래 화도 올라오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야 그냥. 그걸 그냥 내가 보니까 보는 순간 그냥 그걸 끝이고 내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 현상적으로는 큰 달라짐이 없어도 그런 문제가 없죠. 걸릴 만한 게 반대 것도 맨날 또 충분히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도 그 상황에 대한 내가 없으면 예. 그 의미 부여.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있는 게 없으면은 온갖 문제가 안 돼요. 뭔가 기대는 바가 있고 의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지하는 바가 없고 그 무주, 먹무소주, 이생이신 이거잖아요. 그거는 번뇌가 없는 거지. 마음에 아무런 의지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기대는 바가 없고. 그냥 존재 자체일 때는 온갖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일어도 현상적으로는 온갖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그걸 참 이상하죠. 그게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거를 이렇게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 속는 거는 자기 생각에 속고 자기 감정에 속고 다 자기 거에 속는 거지 남이 속이는 거는 없어요. 여기는 뭐 남이니 나니도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투사고.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뭐 그런 얘기하죠. 뭐 그냥 자기 공부 열심히 하시면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그게 문제가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묘하게 자기가 좀 이렇게 걸림이 없어지면 또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건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심장에 파장이 있대요. 이 파장이 이게 전기장 우리가 그 심전도 하는 것도 전기 파장을 얘기하는 그게 몇 미터까지 영향을 주는데 뇌파는 4.5cm밖에 영향을 안 주는데 심장의 고동, 심장의 울림, 심장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은 이 몇 미터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고 편안한 사람이면은 막 헐떡이던 마음도 같이 이렇게 동화돼서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을 그리고 웬만큼 살아보면 딱 사람 만나면 그냥 느낌이 이 사람 편안한 사람이다, 편안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게 좀 감이 오죠. 그게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전자파, 전기장, 동양에서는 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양에서는 전기로 얘기를 하대요. 인간한테도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편해져요. 그 공부가 되면 그냥 저절로 안정이 돼요. 안심이 돼서 이게 막 이게 헐떡거림이나 이런 게 사라져요. 왜냐면 취사 선택할 일이 이제 따로 없어졌다는 게 막 안심이 되거든요. 진짜 우리 체험만 해도 안심되지 않습니까? 요거 확인해도 이제 찾을 필요가 없구나. 요거 잘 지키면 되겠구나 해서 안심이 되는 게 있죠. 헐떡거림이 사라지고. 근데 진짜 그야말로 이 나머지가 없어지면
그렇게 애쓸 일이 없어. 애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심장이 헐떡거리고 뛰거든요. 안정이 되면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심리학적으로도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공부 분명해지는 게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뭐 이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자기 문제다 이거죠. 철저하게 이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한테로 돌아와야 돼.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상대할 필요가 없어. 여러 문제 상황을 다룰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전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그 사람의 문제였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문제였어.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였어.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런 문제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에도 선생님께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어깨를 다쳤다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일을 하고 야근을 하고 그러니까 몸에 그러면 한계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해도 그 상황에 자기 그 사람은 아니 그거는 그 사람 문제야. 그러니까 분명히 또 붙이면 네. 그 분위기를 또 근데 가거든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자기가 네. 분명히 한계를 얘기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면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그럴 때는 뭐 대기설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같은 급에서 한번 그 사람을 깨우치게 말을 했어요. 하루 밑에 이런 상황이면 내가 하다 양심을 들먹여졌어요. 이제 그 사람 수준에서 말을 알아듣게끔. 그렇게 어저께는 제가 퇴근을 하면서 바로 병원을 갔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야근을 하고 나면 몸을 많이 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 안 좋아요. 잠도 못 자지.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사람이 자기 욕구만 눈앞에 가려버리니까 상대방 그런 처지면 그때는 그 감정에 막 치우쳐가지고 네. 저를 그런 상황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다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원원이 그분께 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저 이제 이 사소한 인연 관계에서 이제 현상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완전히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상대방 그게 아니고 물론 그 사람 몫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같이 사는 인연 관계 속에서는 또 그게 자꾸 베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면 안타깝지만 그 부분이 제일 저한테는 지금 걸림돌이에요. 따로 달리 어떤 뾰족한 수가 없으면 그냥 자기 공부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 한계가 분명한데 또 무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맡겨버려야지 뭐 인연이라는 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참 보면 욕심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신 아버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순간은 없어요. 그럼 그분도 모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 상황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 여자의 힘으로 자기들은 다 아니야.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긴 한데 물론 그분 몫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 인연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부분에서 그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실 그 대대손손 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사실 안타깝고 그러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막 원하는 게 많고 막 그러면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자식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갉아먹으면서 왜 저렇게 사셔야 되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어떤 길이 있는데 그걸 안내해줘도 그걸 왜 못 알아들으실까 안타깝죠. 근데 그래서 그때 못 알아듣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어리석게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어. 그분은 그분의 어떤 살아온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들었고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어떤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모르고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그런 성경이나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구절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한 자는 용서해 줘라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잖아요.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건 그냥 안타까운 일일 뿐이에요. 안타까운 일일 뿐. 모르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줄 모르고 하고 그 남을 그렇게 하는 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이 공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절에다가 거사님들 그러니까 공부를 인도하기 위한 지금 이짝을 절에 우리 공부하는 거사님들 이제 인도하려고 그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는 꼭 한 달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 일을 인도를 하려고 네. 하는 지금 와중인데 근데 아직 깜깜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진짜 인연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거든요.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에서 물론 기회가 되면 그런 인연을 연결해 주는 건 좋은데 그것도 억지로 안 된다고요. 억지로는 안 되겠죠. 그게 그분의 인연이 다 돼야 시절 인연이 돼야 이렇게 마음이 나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 거조차도 막 이렇게 어떻게 안 돼요. 이 삶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펼쳐지는 대로 사라지는 거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작은 내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냥 가는 거지. 뭐 오고 가는 것도 없지만. 예. 아까 선생님께서 이 온 우주가 나다. 내가 온 우주다. 이전에 이런 그 전에 TV에서 지안 스님께서 대담을 하시는 그 장면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스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 온 우주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라. 그때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진짜 그 말 그대로 읽는 그대로 이 온 우주 있으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좋고 싫고 길다 짧고 이게 전혀 비교가 되는 게 오로지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과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공부하는 과정 중에 제 자신을 그 말을 점점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렇게 자기 공부하다 보면 나는 막혀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 말의 어떤 진위를 확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깨어남의 순간이거든요. 공감을 하고 공명을 하고. 예전에는 그냥 늘 듣던 말인데 그 말이 뭐 내가 안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근데 지나서야 진짜 그 말에 참된 그 가르침이 뭔지를 소화하고 공명하면서 그 말조차도 놓아버리게 되는 식의 깨어남이죠.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공감의 폭이 넓어지고 공명의 그 공감하는 그런 깊이도 더 깊어지고 이런 게 있죠. 공부가 돼가면서 사실 기억에도 없던 말이 호련히 떠올라서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게 사실 그런 식의 어떤 그 변화들이 있죠. 그런 공부하는 맛이 있어요. 나는 막혔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의 진짜 본 뜻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공부의 어떤 즐거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굳이 어디로 인도를 해서 아니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은 복덕을 얻어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럼으로써 주변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맛이 있어요. 경험해 보실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결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네. 그건 지금 많이 네. 그 본인도 많이 네. 알아요. 네. 아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죠. 우리는 누구한테 뭐 믿고 바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맹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알고 깨닫고 너를 믿어라 이 말인 거예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뿐임이 분명해지면 그 자기를 못 믿어서 사실은 삶을 못 믿는 거라 자기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삶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 너뿐이다. 너 하나뿐이다. 네가 갖고 있는 이 완전한 거 이게 다다. 나 이것뿐이다. 어느 것에도 의지할 필요 없는 이것뿐이다. 그럼 어떤 경계가 일어나도 전혀 흔들지를 않아 이게.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못 믿으니까 뭔가 번뇌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 틈이 벌어져가지고 완전히 나 자신뿐이다 하면 싶으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분리가 없으니까. 이 틈이 있어야지. 분리는 틈이거든요. 틈새를 공략한다고 분별의식은. 틈이 없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경전에도 나와요. 악마 파수는 변신에 능해. 그게 분별의식이거든요. 내가 깨달음을 바라면 깨달음으로 나타나고 내가 사랑을 바라면 사랑으로 나타나고 내가 사람을 원하면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악마 파수는. 근데 그 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뭔가 바라는 바가 있고 뭔가 따로 있으니까 그 틈새를 들어온다고요. 이게 틈새 공략이라 하잖아요. 틈이 없으면 돼요. 틈이. 앞뒤 좌우 안팎으로 사방팔방에 아무런 그 새는 데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것들이 뭐 아무런 힘이 없죠. 그렇게 그냥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게 남의 이름으로든 나의 이름으로든 뭔가 이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문제가 된다 싶으면 아직 뭔가 틈이 있다. 그래서 뭔가 좀 공부가 더 깊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고시원히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돼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본래 문제가 없었구나. 근데 그게 장애가 됐었구나. 이런 식의 전환이 오죠. 사실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일들은. 기억이 안 나. 그래 참 그래서 묘하다. 삶은 현상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문제는 없는 거야 그냥. 공부를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잖아요. 자,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이거 마음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다. 이거 모든 현상이 그 현상 자체로 이 하나이고 이 하나가 모든 것이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마음법이에요. 공은 마음 하나.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야. 현상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현상이다. 마음법이 하나이고 하나가 곧 마음법이다. 이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고 감에 자유롭고 마음 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반야입니다. 오고 감에 자유롭고 오고 가는 게 없어. 다 똑같으니까. 다 여여하니까 오고 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걸릴 주체도 없고 걸릴 대상도 없는 거야. 다 똑같으니까. 마음 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하나인데 누가 막히고 누가 장애가 되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드러나기는 다 다른데 본질적으로 하나면은 온갖 일이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아니 그 사람이 번뇌가 법인데 그럼 어찌할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번뇌가 법인데. 번뇌가 볼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손쓸 일이 없어. 그냥 거기서 탁 그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이 법이야. 어떻게 할 거야. 나의 고통도 법이지만 그 사람의 고통도 법인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게 아닌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도반들이여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전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야. 자성, 스스로의 성품,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지금 폭풍우 치고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모든 게 다 내 마음이야. 그냥. 밖에서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을 쓰는 것을 오해하여 참된 자성이 작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쓴다는 것은 조작하는 거, 마음을 애써 쓰는 거, 뭐 어떻게 갈고 닦아서 어떻게 얻으려는 거, 뭔가 유지하려는 거, 이게 다 쓰는 거거든. 작지, 임, 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각행에선 지을 짝, 작지, 알지, 임, 맡기는 거, 멸하는 거, 이게 다 애써서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런 레벨이 없어요. 짓는다는 생각도 없고, 맡긴다는 생각도 없고, 멸한다는 생각도 없고, 안다는 생각도 없어. 그럼 다 짓는 거거든요. 그걸 마음 애쓰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전혀 애쓸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에서 밝으면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에서 그게 다 자기 마음이야. 그러면 되는 거라. 이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직 있는 거죠.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됩니다. 이 하나가 참되면 진짜 모든 좋고 나쁜 선악이 다 참된 거예요. 번뇌가 참된 거고. 이 하나가 분명하면 모든 게 다 참된 거예요. 여기서는 참되지 않는 게 없어. 뭐 다 꿈이라 하지만 그런 허망한 게 아니라 모양으로 그 각각의 그 개체성은 그런 어떤 그 꿈 같은 일이지만 실체가 없지만 그것 그대로 하나로서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꿈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하는 거예요. 현실은. 따로 보면 꿈 같은 일인데 전체로 보면 이건 다 진실인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묘하다.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 물결이 온갖 다양성이 단일성, 하나의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묘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심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 따로 우리가 개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책상, 책, 컵, 뭐 카메라, 나라는 육체, 나라는 생각, 나라는 느낌, 지금 일어나는 소리, 이게 다 따로따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꿈 같은 일인데 있는 그대로 다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하면 피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야. 다 진실하니까. 이게 분명해지면 된다. 나머지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가 발라지면 모든 일이 다 발라진다. 바르게 된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공부의 재료로 삼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가 모든 문제를 바르게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